옛날에 집신을 삶아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팔아서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장터에 나란히 앉아서 이제 집신을 내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같이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는데 이 아들이 만든 집신은 하나도 팔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봐도 기술의 차이도 없고 아버지한테 배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아버지 거만 사가고 아들 거는 안 사가는지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아버지 집신만 팔리고 내가 만든 집신은 안 팔립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건 쉽게 못 가르쳐 주지. 그러니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계속 훔쳐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주 임종하시는 순간에 아들이 간청 한번 물었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셔야 그래야 내가 집사님 팔아먹고 살지 어떻게 하느냐고 막 간청을 했더니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면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해준 말이 뭐였느냐면 털이었습니다. 털.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서 한참 꼼꼼하게 아버지가 만든 집신하고 자기가 만든 집신을 비교해 봤더니 아버지 거는 부풀어기가 잘 다듬어져 있는데 자기 거는 거칠었답니다. 여러분들 집신 신어보신 분 없으시죠? 그거 부풀게 있으면 따가워서 절대로 못 신습니다. 어려움도 없는 얘기죠. 비법은 딴 게 아니라 끝 마무리였다는 거죠. 상품 가치는 마무리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으신 옷도요, 박음질 끄트머리가 어떻게 된 옷뿐만이 아니죠. 박음질이 있는 모든 것, 구두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이 끝 마무리 박음질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품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끝 마무리는 수고는 1%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효과는 100%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화일 것입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생활하면서 1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잘한 것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하면 무엇입니까? 마무리가 잘못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자선음악회에 자진해서 봉사하며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너무 감사해서 카루소에게 이건 자선음악회니까 선생님의 명성 때문에 많은 군중이 모였고 부담 없이 편하게 노래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 사람이 너무 기뻐서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카루소는 몸을 일으키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최선 이하로 노래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의 끝자락인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새해를 더욱
복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4년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무분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까?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출발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쯤 오늘은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제일 사납고 용맹스러운 블레셋을 대파하고 과거에 빼앗겼던 가드와 에그론 성과 그 일대의 넓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사무엘은 너무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기는 너희의 영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선언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원수 같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승리했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복받을 민족이 갖추는 자세가 뭐냐면 내가 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이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 에셀의 돌비가 세워진 이후에 더 크게 감사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단 한 차례도 패한 일이 없었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니까 강 건너 아모리 사람들조차 모두 두려워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평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지만 그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질병과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드린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잘 자라게 진학도 취업도 잘 시켜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집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한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혹시 아깝거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좀 안 좋으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취직했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그렇게 첫 월급을 첫 열매로 드린 청년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믿음이 자라는 게 더 기쁩니다. 그 마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역사, 마무리를 잘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이 52주인데 52주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했는가 생각해 보면 빼먹은 적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잘해왔는가, 내가 급하면 딴 데 돌렸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몇 명이나 했는가, 아예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성가대, 찬양대, 교사, 속장, 장로, 권사, 집사, 남녀선교의 기관, 임원, 내가 맡은 일들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충성을 했는가 생각해보면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부끄럽고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마무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시간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후회가 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참 살기가 폭폭하다, 이거 어느 지방 말이지요? 저도 폭폭하다는 말을 드디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일어서게 하셨고,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는, 탄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일어서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성숙한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가 결국은 감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가 아름다운 마무리의 시작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해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잊을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날 억울했던 일, 손해본 일, 실패한 일, 부끄러웠던 일들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새해를 값지게 살아가려고 하면 잊을 것은 잊고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 기억이 나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나간 시간 잊을 것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었지?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었지? 작년에는 그것 봐라, 기억조차 못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거야. 잊어버려라.
내일을 향해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난 것들을 잊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기억, 도움이 안 되는 기억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속에서 천불이 다시 일어나는 분이 아마 이들 중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유 목사님,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속에서 천불이 생각만 해도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예,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맡겨버리시면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서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었는데 한 선수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룸을 열어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고장난 곳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밖을 조사해 보니까 배기가스 통에 사막에 독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뱀을 꺼내려고 하니까 뱀은 나오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쇠꼬챙이를 가지고 간신히 꺼내고 시동을 걸고 자동차 경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죄가 들어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꺼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5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한 원인,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생활이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하게 살아갑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도덕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이 없어지는데 그저 철판 깔은 정도가 아니라 얼굴까지 완전히 철판을 깔고 삽니다. 오히려 대때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인정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가서 차를 주차해 놨는데 어느 분이 주차를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차가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메토 차 좀 나오셔서 차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늦지막하게 나타나더니 이걸 왜 못 빼냐는 거예요. 되게 큰 소리를 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저는 운전 실력이 없어서 못 빼니까 혹시 자신 있으면 빼달라고 키를 줬어요. 근데 내가 왜 남의 차를 운전하느냐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리고는 안 빼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빼주시지요. 그랬는데요, 자기가 있는 데서 저 위에까지 가방 있는 데까지 가면 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삐질 땀 흘리면서 빠져나왔어요. 이상한 세상입니다. 잘못하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정치 얘기는 제가 안 할래요. 왜? 아유, 쳐다보기도 싫어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죄의 담이, 높은 담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어서 결국은 잘못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니라. 손과 손가락은 총체적인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입과 혀는 거짓말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나쁜 손버릇 입버릇으로 죄짓고 잘못하는 거 버려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이를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랫말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회개하기 좋은 날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닫고 생각한 그날 돌이키고 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얼굴이 철판 깔은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거짓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행동과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바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7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은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에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못에서 돌아서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잘못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뜯어고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에벤에셀 뿐만 아니라 더 복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서서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고 출발할 수 있는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잘못에서 돌아서고 어리석음을 버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감사한 것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잘못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하는 교인들이 아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이며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잘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위로를 받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이 쓰나 보사 하나님,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해를 보내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며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한양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